시편 31편의 제목을 믿음이 힘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개인 탄원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시인이 탄원을 하나님 앞에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이 탄원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생활에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 될까? 내 믿음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원은 내가 소망하는 일,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올려드리는 것이 탄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으로 해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을 때 탄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알리는 것, 그게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하다. 오늘도 제가 성결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탄원문을 냈더라고요. 탄원문.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중진 목사님들에게 이건 어떤 겁니까? 저건 어떤 겁니까? 내 억울함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글을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시인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그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탄원 올리오니 내 탄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수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치는데 비밀이 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누군가를 잡으려고 일종의 덫을 쳐놓은 거예요. 제가 덫이라고 하는 거를 탁 치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어떤 베트남 분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고무줄로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나무 판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는 모이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그 판자는 밟으면 밑으로 쑥 꺼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편편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먹이를 먹다가, 먹이가 거기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이를 먹다가 쑥 빠져요. 그러면 쑥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탁 다쳐. 쑥 빠지고 다치고 쑥 빠지고 다치고. 그래서 새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새를 잡으실 때 가가지고 그걸 한번 설치해보고, 그 돈도 별로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잡으면 새를 여러 마리 잡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동물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일종의 덫, 눈에 안 보이는 덫, 그게 비밀이 친 그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비밀이 친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목사를 상대합니다. 장로님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딜 가서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뭐 대부분 그러시군요 하고 저를 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건들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김민기 목사님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연골 수술을 하셔서 늦게 남전도에 수련을 갔다가 인천 세종병원에 갔어요. 이렇게 세종병원을 이렇게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아줌마, 어떤 아저씨 두세 명이 오더니 놀다 가실래요? 놀다 가실래요? 나이트클럽이에요? 예쁜 아가씨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는 가만히 있던데 저는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 신방 왔다가 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나요? 이러더니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나이트클럽 가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어렵고 힘든 곳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했어요. 금요일 저녁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엔 우리가 나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 우연찮게 가보고는 세상 사람들이 참 유혹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목사로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다 비밀하게 친 그물과 같은 것인데 그게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좀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잡으려고, 나를 묶어두려고 친 그 비밀이 쳐둔 보이지 않는 그 그물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밀이 친 그물들 여러분 허다합니다. 많다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틈이 나고 그 틈이 난 사이를 마귀가 삐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비밀이 친 그물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붙잡혀 가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괴계를 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이 많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관, 거짓 자아, 지옥으로 가는 통로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렇게 비밀이 쳐둔 그물들이 많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비밀이 친 그물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밀이 쳐둔 그 그물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를 꼭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두 가지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상징이 나오죠. 하나가 견고한 바위, 또 하나가 구원하는 산성. 이 두 가지 상징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 견고한 바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바위, 그 바위가 견고한 바위입니다. 저 속초에 가면 울산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바위 보셨어요? 울산바위 아주 크게 있습니다. 대명콘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울산바위가 이렇게 보여요. 미시령 빠져나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웅장한 모습으로 울산바위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울산바위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울산바위라고도 한대요. 그리고 또 울산바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뭐냐면 천둥이 울리면 산을 울린다 그래서 울산바위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이 울산바위가 원래 어디 있었겠어요? 울산에 있었어요. 울산 큰애기가 살던 그 울산에 있었는데 이제 울산바위하고 전국에 있는 이 바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금강산에 가서 멋진 바위들은 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자태를 뽐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울산바위도
울산을 떠나가지고 금강산에 가서 이제 자기의 자태를 뽐내려고 금강산으로 가는데 이 울산바위가 좀 늦었던 모양이에요. 걸음걸이가 늦어가지고 금강산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 보니까 벌써 전국 각지에서 내놓으라는 바위들이 벌써 금강산에 다 온 거예요. 자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다시 울산으로 가자니 체면상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금강산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다가 설악산쯤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바위, 밝은 날 그 울산바위에 올라가서 보면 울산이 보인대요. 별로 재미없죠? 참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이 재미없는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미없지만 송 집사님 너무 많이 웃지 마세요. 그거 너무 재미없는 거 표나. 그러니까 근데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내가 참을게. 그런데 이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는데 이 녀석이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흔들바위처럼 움직이는 데가 있다는 거죠. 울산에 있으려면 자기 고향 울산에 있어야지 자기 자태를 뽐내려고 금강산으로 가요? 아니죠. 견고한 바위는 한 자리에 그대로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바위가 견고한 바위. 울산바위 아니에요. 울산바위는 견고한 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견고한 바위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신앙생활은, 견고한 바위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도 역시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타오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냉랭하게 열이 다 식어가지고 언제 불이 있었냐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 충성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요, 견고한 바위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바위처럼 하나님 의지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은 두 가지 신앙생활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갈대신앙, 하나는 표대신앙. 이 갈대신앙은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열심을 냈다 열심을 안 냈다, 이게 갈대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갈대신앙이 너무 많이 흔하게 요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신앙 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 갈대신앙이 아니라 표대신앙이 돼야 됩니다. 표대신앙.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표대신앙이에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변함없이 달려가는 신앙, 이게 표대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표대신앙이 돼야지 갈대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표대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견고한 바위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의 신앙으로, 표대신앙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징이 뭐냐? 구원하는 산성이에요. 이 구원하는 산성인데 우리나라에도 산성이 있죠. 북한 산성, 남한 산성.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 쌓아둔 이 돌무더기, 돌 축조된 그런 성을 산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산의 그 높은 곳에 따라서 이렇게 성을 지어놓은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말이죠, 이 산성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따로 산성을 짓질 않아요. 왜냐하면 해발 700에서 8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해발 700에서 80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죠, 예루살렘이. 한여름에 가도 해가 떨어지면 추워요. 그렇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시온산성 그렇게 부르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산성이 높은데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모습을 구원하는 산성이라고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신처요 피난처인 이 산성, 구원하는 산성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징인 견고한 바위, 하나님의 상징인 구원하는 산성,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견고한 심지와 같은 표대신앙으로 꼭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생각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탄원의 마음을 마지막에 가서는요 신뢰의 마음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없으면 탄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 탄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뢰의 확신을 가지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다가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이성이 너무 발달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보다는 합리, 믿음보다는 내 이성, 이걸 더 강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이 판을 치고 합리가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득세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데 이성으로 살고 합리가 힘을 얻으면 이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다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합리와 이성이 득세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믿음을 지킬 거냐, 이걸 심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기자인 바울 사도도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성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구교로부터 나올 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예전이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관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지켜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그걸
키치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구교에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고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믿어주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 제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요?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거?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럼 사람 잃어요. 사람 잃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돈 빌려주면 그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일이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그냥 믿고 싶은데 믿어줄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믿어주는데 나중에 이 무조건 믿어주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뒤통수를 맞거나 등에 칼을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피해가 있을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믿어줬는데 내 발등 찍는 경우. 그러면 또 반대로 나는 절대 사람 못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래서 매일 의심하면서 살아요. 평생. 그럼 어떤 게 더 나을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나는 사람 못 믿어. 나는 믿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살면서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요.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믿어주지 않고 살면 사실은 피해는 없을 거예요. 내 발등 찍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내 발등을 찍히지 않고 내가 나를 견고하게 지키면서 힘들게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무조건 믿어주면서 때로는 발등을 찍히고 때로는 등에 칼을 누가 꼽아도 피해를 당해도 그걸 감수하며 살 거냐?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이건 여러분 성향이에요. 저는 어떻게 살겠느냐?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무조건 믿어주고 한번 칼 찔리고 말지.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게 나을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는 그냥 믿어주고 한번 발등 지키는 게 훨씬 더 내가 평생 사람 믿지 않고 당하는 괴로움보다 작을 것 같아. 그런데 평생 믿지 않고 사는, 그래서 한 번도 발등 안 지키는 이런 삶이 사실은 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뢰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경험이 되어지면 그게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거죠.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 믿으면서 나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내가 내 발등 찍히지 않는 이런 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 거냐? 아니면 믿어주는데 한 번은 발등도 찍히고 한 번은 등에 칼도 꼽히면서 그렇게 살 거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어주고 한 번은 발등 찍혀도 다행히 한 번도 발등 안 찍히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발등이 찍혀도 믿어주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다운 삶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삶에서 어떤 걸 택하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이고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어주고 때로는 발등이 찍혀도 그것이 안 믿고 평생 괴로움 당하며 사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요, 믿음이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걸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소망이 굳건한 그리고 바른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왔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확실히 증거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이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뢰의 고백이 가득 넘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